예,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네. 오늘 이제 좀 잠시 쉬어간다 해야 되나? 특각. 네, 잠시 좀 더 다루고 넘어갈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계속 복음서 내용을 나누기 전에 이제 지난주에 언급했던 이제 그 내용들과 함께 엮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바로 봅시다. 자, 지난주에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림의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간들의 인식들이 결국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어떤 그런 속성으로서 우리 안에 좀 자리 잡아 있는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인류의 역사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그리고 어쩌면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자리 잡은 속성으로서 여전히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어떤 우리가 인식하는 다스림의 영역 안에 두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밀어내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음을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요 사사기에서 시작을 할게요. 사사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야곱을 또 부르시고, 그 야곱의 가족이 그 애굽에 갔다가 나중에 노예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40년의 광야 생활 이후에 어디로 들어오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렇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자,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복 전쟁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정복을 다 이루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땅의 경계들에서 지속적으로 뭐 블레셋이라든지 여러 이제 이방 민족들과 서로 또 알력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어떤 시절을 보내는 것이 사사기의 시대인데, 그래서 사사기 시대 때는 이제 하나의 패턴이 있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시절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배역하여 인간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그 나라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시고, 그럼 이스라엘은 거기서 고통을 받게 되죠, 그렇죠? 뭐 짧게 몇 년일 수도 있고 길게 또 몇십 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절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습니까? 그렇죠.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이제 그 상황을 해결을 하시고 다시 평안을 주십니다. 근데 그런 평안 속에서도 몇 년 못 가고 또, 그렇죠, 또 인간들은 타락하게 되고 그런 패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 시절에 대한 기록이 사사의 시대입니다. 뭐 좀 우리 인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보통 인간들이 인간들이 이제 인식하는 어떤 신앙의 그 속성들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잘 섬기고 있으면 뭔가 문제 없이 평안하게, 문제가 이제 없이 형통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내가 뭔가 하나님께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을 주셔서 인간을 정신 차려라.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막 부흥할 때마다 또 눈물 흘리고, 그렇죠? 콧물 흘리고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봐주십시오. 그래서 또다시 또 평안해지면 또다시 또 타락하게 되는 그런 속성들이 늘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이 이제 인간의 속성들의 모습인데, 예나 지금이나 뭐 변한 건 없죠, 그렇죠? 자, 그럼 그런 어떤 이 사사 시대의 이 속성을 이 사사기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뭐가 없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더라? 왕이 없었으므로, 그렇죠?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또 마침이 돼요.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요거 보세요. 요 그림만 보세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런 반복적인 불안한 자기들의 상황을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막 침공이 되어지고 막 늘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평안들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들을 지켜줄 뭔가 어떤 강력한 힘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요구했던 것이 뭡니까? 왕. 그렇죠. 이렇게 왕을 요구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래요. 왕. 자, 뭐 그 당시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주변 나라들은 다 뭐가 있었어요? 다 왕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들이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침공하는 거 보니까 다 뭐가 있었더라? 왕이 있었더라. 그럼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왕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그러면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럼 결국 이 왕을 요구할 때, 백성은 이제 왕을 요구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가면 이 백성과 이 왕의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럼 나중에 사무엘상 가야 나오죠. 그렇죠? 사무엘서에 보면 이제 사울을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는데, 결국 이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왕이 다스리는데, 그럼 이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자기들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이 백성을 지켜준다. 자신들의 어떤 평안을, 그 어떤 평화로운 나라를 세워주고 지켜줄 그 대상으로서 왕이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세금도 바쳐야 되고, 그렇죠? 전쟁에 불려 나가기도 해야 되고, 또 왕을 위해서 뭔가를 또 이렇게 뭐 왕궁도 지어줘야 되고, 어떤 요구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왕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그들의 의무란 게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왕에 대해서 의무를 해야 되고, 그렇게 왕은 그 이제 의무에 대한 대가로서 그들을 다스려 지키는 관계로 이 왕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럼 궁극적으로 이 백성들이 왕을 이제 세울 때,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와, 왕은 주인이야, 그렇죠? 주인이야. 그럼 우리 결국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야. 또 주종 관계의 어떤 성립처럼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왕을 세운 사람들은 누구예요? 백성들이죠, 그렇죠? 백성들. 왜? 이유가 뭐였다? 지켜나가. 그렇죠. 결국 자기들의 요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따라서 왕을 세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것은 그 근간이 겉으로 보기에는 주종 관계이나 실질적 관계에서는 뭐가 돼요, 이게? 이게 주가 되고 이게 하나의 종이 되는 관계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렇게 드러나요. 왕이 잘못하면 왕을 갈아치우죠. 네,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사울왕. 이제 사울왕은 이제 하나님 배위시켜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좀 더 역사가 흐르고 난 뒤에 남과 북이스라엘이 나뉘죠, 그렇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뉩니다. 왜 나뉩니까?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자, 백성들이 솔로몬 통치하에서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힘들었어. 네, 불행했어요. 왜요? 그 지혜로운 왕이 되는데 왜 불행했을까요? 일을 많이 시켜. 그렇죠. 성전 지었죠. 그리고 왕궁 지었죠. 자기 왕궁 지었죠. 그렇죠? 왕궁을 더 오랫동안 짓습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그런 일들에 굉장히 많은 노역을 했어요. 재산도 갖다 바치고. 그게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야, 우리 좀 이제 좀 쉬게 해달라. 평안을 달라. 왜 자꾸, 야, 우리가 요구해서 왕을 세웠는데 왜 니는 우리를 괴롭히느냐, 힘들게 하느냐, 좀 살살해 달라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 참모들하고, 그렇죠? 자기 참모들하고 이렇게 회의한 결과 더 세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더 강력한 정책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하고 강하게 나와버리죠, 그렇죠?
요놈도 내가 눌러놔야지 나중에 편해지겠지 해서 완전히 확 눌러버리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장로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야, 이게 다윗 가족하고 다윗의 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서 갈라서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을 세웁니다. 지들이. 왜?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줄 그 왕을 세워서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버리죠. 그렇죠? 남유다만 남기고 베냐민 지파와 함께. 그 역사는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도 이 백성들은 그 왕을 결국 자기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좀 잘 보세요. 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왕이 그들을 다스리는 거지만 실질적인 그 내용에 있어서는 결국 그 주종의 관계는 그러니까 그 왕을 세운 인간들이 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세움받은 이 인간이 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얘가 이제 정신 못 차려가지고 지가 주인 노릇하고 막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막 서로 폭동이 일어나고 또 왕 갈아치고 뭐 그런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건데 뭐 인간들 이 왕도 다 인간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 관계 속에서 쳇바퀴를 돌듯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왕정 시대 때 다시 그럼 결국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기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이 다스림에 대한 요구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본성과 죄의 본성과 우리가 맞물려 생각해 본다면 어떤 거예요? 결국 자기들을 지켜달라는 것이고 결국 그게 뭡니까? 자신들의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들 자기 자신들의 존재성을 지켜내기 위한 이 방패막이로서 그렇죠? 어떤 그 하나의 어떤 방편으로서 이것을 세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왕의 대상은 그런 존재예요.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왕이 백성을 괴롭히고 이놈이 뭐 주인 노릇하고 종노릇하고 그런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궁극적인 그 실제 내용으로서는 사실은 인간들이 왕을 세우고 다스려 달라고 요구하는 그 인간들의 요구는 결국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들의 자기 존재성의 확보와 그것을 지켜내고자 하는 또한 확장시키고자 하는 인간들의 존재성의 욕망이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난 존재다. 그 대상이다. 왕은.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근데 이 왕이 잘합니까 못합니까?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열왕기를 보면 되잖아요. 우리 열왕기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까먹었겠지만 어쨌든 열왕기를 보면 열왕기의 끝이 어떻게 돼요? 열왕기의 끝이. 열왕기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와 함께 맞물려가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인데 그 역사의 끝이 어떻게 돼요? 좋게 끝납니까? 아니면 패가 망신합니까? 이거 폐건만.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제국에게 망하고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결론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왕을 세워서 다스려 달라 그랬는데 그게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서 철저하게 그들이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건 뭘까요? 철저하게 느끼고 깨닫게 되는가? 율법. 자기들이 왕을 잘못 선택했다. 누가 왕이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왕이셨다. 그걸 깨닫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아멘 자꾸 나오시면 안 돼요. 일단 아멘 하신 분 없겠지만 어쨌든 속으로 갑자기 아멘 나오시면 안 돼요. 자,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반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하나님이 왕인데 우리가 이제 인간의 왕을 세워서 잘못했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멸망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다스림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 진정한 왕이시니까. 자, 그래서 사사기의 이 말을 인식할 때 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결국 사사시대 때도 원래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화된 그 왕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시화된 왕을 요구해서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그분이 왕이시므로 이제는 이제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네? 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자,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건축하고 새롭게 이제 이 나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에 있어서 이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의 다스림 아래 있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 그 다스림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자, 요 관계를 그대로 봅시다. 그 왕에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의무란 게 있죠, 그렇죠? 예? 그 의무를 뭐로 인식하는 거예요? 율법. 그렇죠. 율법. 그러니까 그 왕이 요구하는 법을 따라 지킴으로써 우리는 그 왕의 다스림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되면서 그들은 뭐예요? 철저한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철저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모든 삶 자체를 율법의 해석으로서 통제를 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전 삶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들이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다?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 바리새파 운동. 이 또 운동으로 일어난 거예요. 운동. 아주 정결하게. 철저한 자기의 어떤 이 비움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전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꿈꿨던 자들의 운동이 바리새파의 운동이에요. 아시겠죠? 바리새파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그냥 워낙 고가우니까 예수님하고 맨날 그냥 말다툼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 자,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죠. 그 나라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뭐로 섬겼다? 왕으로 섬겼다. 하나님 온전한 왕으로 인식하고 나니까 그가 통치하는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를 성취하고 세우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그 자가 오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대신할 올 자. 그 자가 누굽니까? 그 자 누구예요?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죠. 유대인들이 인식하는 메시아 인식은 그런 거예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실체인 거예요. 실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나서 우리 유대민족과 그래서 유대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대리자로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를 그들은 꿈꾸고 있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네. 자, 근데 잘 보세요. 결론적으로 그들이 요구했던 왕이나 결국 그들이 섬기는 왕이나 이 관계 속에서는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왕에게 의무를 다하고 다스림을 받아요. 그렇죠? 인간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어요. 네? 뭐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다른 게 없죠. 그렇죠? 뭐만 바뀌었습니까? 단순히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의 본 속성이 뭐가 무서우냐면 인간 자체는 안 변해요. 대상을 다 바꿔버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친구 사귀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들어. 친구 바꿀 수 있어요. 안 만나면 되고 내가 원하는 놈 만나면 되죠. 그렇죠? 남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상사가 직장에서 뭐 사람을 쓰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자체는 바뀌지 않고 대상만 바뀌어서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겠어요? 네. 잠깐 좀 더 갑시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는데, 어찌됐건 그 메시아가 아닌 예수가 와서 이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 보내신 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속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어떤 다툼의 내용들이 굉장히 요한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것이, 요 상태가 요런 관계 안에서 지금 발전되어서 온 거죠. 그렇죠? 온 거였고, 자, 지금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인간들이. 자, 그럼 예수를 믿는데, 그럼 이 예수는 누굽니까?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도 동일하게 꿈꾸죠. 물론 유대인들이 꿈꿨던 하나의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가 꿈꾸는 하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꿈꾸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꿈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 되기를 원하죠. 복음이 다 편만하게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를 이제 우리는 왕으로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 보내신 왕. 예수 그리스도는 왕. 예수는 왕. 우리 노래 많이 했잖아요, 찬양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인간들이 부르는 그 왕으로서 예수가 인식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면, 결국 이 예수 안에서 결국 뭐가 탄생하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인간들의 이제 새로운 하나의 또 종교, 신앙이 탄생을 하는데, 종교가 탄생을 하는데, 그 기독교의 역사를 보건대 이 기독교 역사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 안에서 봉사. 그래서 헌금봉사 여전히 노가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서 결국 신앙을 우리는 뭐로 인식을 하냐면 항상 의무로 인식을 해요. 의무. 그렇죠? 기도하십니까? 뭐 말씀 보십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뭐 12조 생활 잘 하십니까? 주일성수 하셨습니까? 기타 등등의 뭐예요? 의무로 인식하죠, 신앙을. 신앙을 의무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이 관계성을, 이 관계를 탈피했다 못했다? 탈피하지 못했다. 여전히 예수도 이 자리에서 요놈들 지워내고 그냥 또 다른 하나의 대상이 되어 있는 상태일 뿐이죠. 인간의 그 본성 자체는 그 왕을 요구했던 자신들의 존재성을 위하여, 존재성에 대한 욕망이 만들어낸 그 왕의 대상이 바뀌어지는 것 뿐이지, 이 자체가 변했다, 안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에서 또 엄연히 드러나게 되죠. 그렇죠? 지금 기독교 역사 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니 뭐니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자, 어찌됐건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는 결국,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제 기복이라고 하는 요게, 자, 제가 말씀드린 우리 물론 복을 구할 수 있죠. 근데 그 참복을 구할 수, 하나님의 그 생명의 참복을 구하는 것은 그게 기복이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복이라 했을 때는 결국 이게 뭐예요? 이것도 무슨 관계입니까? 의무와, 그렇죠? 뭐의 관계예요? 다스림의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께 잘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돌려주시는 그 형태의 신앙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그것이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이 기복의 현상이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기복에 대한 정의는 이 땅에서의 형통함, 잘되고 잘삼, 그렇죠? 그런 우리가 무병장수 소위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기복의 신앙들이 내포하고 있는 그 신앙의 속성은 의무와 다스림의 이 관계를 탈피하지 못했다.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이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또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죠? 자, 요렇게 이제 영지. 이걸 제가 좀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뭐 여러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공부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속성 안에는 인간의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가려지고 숨겨진 그 인간들의 그 죄성의 본성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거든요, 영지주의에. 근데 영지주의는 우리가 얼핏 봤을 때는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굉장히 순수한 믿음 같고, 우리가 소위 진리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영지주의에. 그래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면, 자,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 이게 특별한 지식이거든요, 이게. 이 특별한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너무 많이 썼네, 오늘. 자, 여기다 좀 짧게 합시다, 이렇게. 자, 요렇게 나눠볼게요. 자, 여기 하나님 계신 곳, 자, 여기 세상. 됐죠? 이거는 뭡니까? 영에 속한 것, 이건 뭐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거. 육에 속한 것. 이렇게 나눠요, 일단. 나눕니다. 세상은 다 더럽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래 생각하죠. 세상은 다 더럽습니다. 더러운 것만 많이 보니까 뉴스 받아보면 맨날 정치 뉴스만 봤으면 좋겠어, 진짜.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이라고 하는 두 영역으로 나누고, 자, 하나님이 있는 그 세상은 영이고 여기는 육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누가 왔어요? 예수가 왔죠, 그렇죠? 네? 예수는 육을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는 육신을 입으면 돼야 안 돼요? 입고 돼요. 응? 입고 오셨잖아요.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자, 영은 깨끗한 거, 육은 더러운 거잖아요. 근데 예수가 육을 입었다? 육은 다 더러운 거니까 그렇죠.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래서 현상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요. 육의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래요. 실체 육은 아니고 우리처럼 배고프고 뭐, 똥 싸고 싶고 그런 육이 아니고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영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도 하나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예수는 영에 속한 자, 영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육을 입었다는 순간 그 영은 더럽혀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왜 왔느냐? 왜 왔느냐? 왜 십자가 죽고 그런 거에 다, 왜 그런 현상적으로 그런 걸 보여주느냐? 왜 보여줬다? 하늘의 이 특별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 영의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자, 얼핏 보면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죠,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자, 우리 보면, 자,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 소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겁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겁니까? 하늘. 하늘에 속한 거죠. 그럼 그 하늘에 속한 게, 이게 영에 속한 있는, 이 영역에 있는 지식인 거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거잖아요, 예수가.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그래서 이들은, 예수는 그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온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예수를 만나서 뭐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뭐를 전달받아야 돼? 진리를. 그러니까 우리 소위 진리라고 부르는 그 지식을 전달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날은 그 예수가 없지만 누가 있어요? 교사들이 있죠. 네. 영지주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왜? 특별한 지식을 알고 있는 교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교사들이 전해주는 그 지식을 택한 자들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 그럼 영지주의에서 특별한 지식을 전달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 거예요? 누구나 다 받습니까? 선택받은 자들이 받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 지식은 불완전한 게 아니라 완전한 지식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되어 있고 이미 이 세계 안에서는 완성되어 있는 지식이에요. 자, 여러분 유튜브 한 번씩 듣다 보면 들어보는 내용들일 수 있어요. 또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 중에서도
묵시 세계 속에서 완성된 그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은 묵시 속에서 완성된 그것을 투영하여 보여주는 거다. 근데 이게 플라톤의 이데아론하고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플라톤의 이데아론도 사실은 영지주의의 한 축이라 보시면 돼요. 완전한 세계가 있는데 그 완전한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모형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뭐합니까? 이 세상의 것을 이 모형을 통해서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묵시 속에서 이미 지식은 이건 완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않을 자도 완성되어 있어요. 완성되어 있어야 돼요? 완성되어 있지 않아야 돼요? 완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놔야 돼요. 택하지 말았어야 돼요. 구원받을 놈, 안 받을 놈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필연적으로 예정론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영이시다. 완전한 세상, 완전한 지식, 그 영에 속한 지식, 그렇죠? 완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결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된다.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죠? 고정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 또 결국 이 영지주의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그 지식을 전달받는 거거든요. 이 지식을 알게 되고 깨달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백날 설명했는데 못 깨달으면 구원. 그럼 우리가 옛날에 전도했던 그 시골의 할머니들은 교회도 한번 나가보지 못하고 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그 교회 안에서 그냥 또 이렇게 있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지식을 전달 못 받으니까. 한 번에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백날 해서 못 듣는 데는 한 번에 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 완전한 지식이라고 하는 그 이제 이 명제 안에 그 전제 안에서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을 포함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예정하고 모든 역사를 시나리오 속에 다 정해 놓으셨다. 그것을 묵시 속에서 완성된 그것을 세상에서 꾸려 나가신다. 자, 그걸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인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완성한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완성하여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것을 다스림이라고 인식을 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 뭐 특강이니까 네, 요 부분 좀 계속 요건 좀 따로 떼놓고 조금 여러분과 나눠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지 좀 복음서를 더 나눌 때 예수가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 바울의 이제 우리는 기독교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서신서가 굉장히 토대가 많이 되어 있어요. 특히 로마서라든지 그 믿음의 교리라든지 이런 토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토대 그런 교리들이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기반이 됐다 보시면 돼요. 심지어 복음서보다도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서는 예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거잖아요. 역사와.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그때는 좀 안 들었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 이걸 보고서 나를 믿으라 그러거든요. 이거 나에 대해서 하시는 증거다 그러거든요. 그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 그 일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인데 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신앙의 교리의 저변에 깔려있는 인식들은 바울의 서신서들이에요. 제가 뭐 바울을 지금 뭐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바울의 서신서로 이해해버리면 서신서 안에서만 이해해버리면 우리는 예수를 놓쳐요. 예수를 놓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를 예수를 놓치고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들은 말하시고 있는데 굉장히 그것이 영지주의적이거나 혹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적인 사상 안에서 이해하기 쉬워요. 그리스의 철학적인 사상의 토대 안에서 이해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말해지는 뭐 영과 혼과 육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어떤 이 그리스 철학이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서 사람들이 이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바울의 서신서가 예수의 복음서하고 충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을 해보면. 제가 그걸 가장 그러니까 뼈저리게라기보다도 가장 이게 살갑게 느꼈던 게, 제가 이제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새벽 기도를 1년 반 동안 했는데, 그때 복음서를 가지고 1년 반 동안 강해를 했었어요. 새벽 시간에. 성도들은 힘들어했죠. 왜냐면 새벽 설교인데 막 40분, 50분, 1시간씩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기도할 시간 안 주시고 그런 얘기 하시는데, 어찌됐건 나는 이제 그걸 나누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복음서를 계속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예수를 놓친 상태에서 봤던 바울의 서신이 새롭게 보여요.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또 대표적인 게 에베소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사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이 예정이라는 이 말을 예수 없이 봐버리면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주의적 예정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완성된, 묵시의 세계에서 완성된 그 지식 안에서 그 지식을 가진 바울이 그걸 깨닫고, 아, 이거 다 완성됐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런 관계로 보는 거란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또 다시 그 에베소서만 따로 떼가지고 여러분과 좀 강의를 할게요. 그걸, 에베소서의 그런 말씀들을 토대로 또 강력하게 예정론을 주장한 사람이 칼빈이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 가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칼빈은 그 자신의 예정론을 지키기 위해서 지 친구도 화형해버리는 그런 행위까지도 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예정론을 부인하는 것은. 이해되시겠습니까? 물론 예정론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른 내용과 이게 다 엮여서 교리가 부정한 거였지만,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들의 그런 또 완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지식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신선 모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정론을 철두철미하게 믿는 사람들 앞에,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예정 안 했으면 어떡하려고. 그 얘기하면 저도 뭐 합니까? 요즘 돌 두고 쳐 죽이진 않겠지만, 그렇죠? 속으로 엄청나게 욕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결론적으로 한번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예정론 다시. 자, 예정론은 뭡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어도 하나님 자신이에요. 맞아요. 그쵸? 근데 안 하셨어도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안에서는 하나님이 소위 하나님의 법칙을 이야기합시다. 예정을 안 한 세상으로서 창조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그걸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신이라는 대상이 죽으면 신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근데 예수의 역사 안에서는 신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게 예수가 창조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 안에서 죽으셨더라? 창조 세상은 그 창조하기 이전에 그 세상과 다른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지식으로서 뭐 완성된 그런 어떤 그 영역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가 없는데, 이 세상 안에서는 죽더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위 게임으로 이야기하면 이 게임과 이 게임은 다른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게임 할 때는 여기서는 절대 신이 죽으면 안 돼. 근데 이 게임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신이 죽더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준 게 십자가거든요. 신이 죽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창조된 세상이라고요. 인간 앞에서 나약하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인간에게서 버림당하고, 인간의 발에 짓밟혀서 처절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 신이 당할 수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거든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예정해도 하나님이신데, 안 할 수 있는, 예정을 안 한 세상으로 하나님 창조해버렸다면, 그래도 그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지가 뭔데?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렇다고 지금 내가 또 예정 안 했다 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지식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주님, 언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물어보죠.
언제 물어봅니까? 일단 1차적으로도 주님이 오실 때 먼저 오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표적은 보여주시죠. 그렇죠? 아, 그때 전쟁이 일어나고 뭐 많을 거야. 근데 누구 마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 들어온 나도 모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세상 안에 있다. 창조 세계 안에 있다. 창조 세계에 있는 나 하나님으로서도 모르는 거야. 그거 아버지만 아는 거야. 뭐 이해되시겠어요? 니들 알 필요가 그거 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주님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것은 네 알 바가 아니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바가 아닌 것들이죠. 근데 알 바가 아닌 것들을 인간들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해놓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신들의 논리에 의해서. 그것은 완전한 지식이므로 알지 않을 수가 없다. 예정되어 있다. 이것도 다 완성되어 있어야지 완전한 지식 아니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건 네 알 바 아니니라.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바울은 그런 알 바 아닌 지식에 대하여 예정되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또 목사도 회피하시는 거 아닌가? 네, 다음에 한번 꼭 강의하겠습니다. 따로 떼서. 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어떤 이 말씀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안 변했다니까요. 이거 안 변하고 이 대상들만 바꿔가면서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변신하고 있다고요. 변신. 그게 진리인 것처럼 변신해 가고 있다고요. 그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자, 다시 갑시다. 자, 거기서 그들은 그런 어떤 이 영지주의 안에서 그 특별한 지식을 하는데 그 지식을 이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예정하여서 예정된 대로 자기의 시나리오대로 모든 세상을 이루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행위를 다스림이라 인식을 해요. 그러면 자기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어. 자, 어떤 한 사람이 신앙입니다. 영지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자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어. 됐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구원받도록 나의 모든 삶을 다스려서 뭐하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통치하신다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다스리는 자의 영역에 집어넣었죠.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죠. 영지주의에서 신앙은 뭐냐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알고 깨달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의무입니다. 자, 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 상황에 대한 의무를 다함으로써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지주의적 신앙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로 이미 예정하셨어요. 그렇죠? 그 지식을 내가 깨닫고 알면 그게 내가 그 신에게 뭘 당한 겁니까? 뭐를 당한 거예요? 의무를 당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 신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대로 나를 다스려 가실 것이고 예정론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걸 내가 아니까 하나님이 예정했다 이야기하지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철저하게 배제하여 버린 지식이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지식입니다. 왜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에 대한 지식이거든요. 나의 구원에 대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이 확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쵸? 이 말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해되시면 넘어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 자, 다시. 잘 들으세요. 예정론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지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는 그냥 예정하신 하나님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철저하게 누구에 대한 지식입니까? 그렇죠. 나. 구원받은 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걸 깨달음으로써 나는 뭘 누립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얻게 되고 안정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우리는 그런 지식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뭐 목사님들 제가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저만 옳다 잘났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으세요. 많은 뭐 유튜브는 어쨌든 떠도는 그 이야기 속에는 기존의 신앙, 기복이라는 것에 진절머리를 느끼고 어떤 이런 율법적 신앙을 벗어나서 뭔가 진리를 아는 신앙 쪽으로 넘어가는 자리에서 인간들이 변신만 해요, 변신. 영지주의로, 그러니까 영지주의란 말을 쓰지 않죠. 왜냐하면 이단이라고 이렇게 정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지 않는데, 영지주의적 사고방식, 그 본성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 본성 안에서 진리를 찾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복신앙에 대한 반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죠. 왜요? 여기서 말해주지 않는 거 말해주거든요. 여기서 하라는 거 안 해도 되거든요, 여기. 뭐만 가지고 있으면. 70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깨닫고 있으면. 그럼 열심히 나를 뭐 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배우면 되는 거죠.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목사님? 저 말고 그 목사님 계시죠? 그러니까 특별한 교사,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보내신 그 교사들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식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목사님의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또 독특하게 또 그런 목사님들 보면 굉장히 또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한 얘기 듣다 보니까 또 이 목사님 얘기는 기복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 야라고는 또 다르니까 거부감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뭐다? 있는 이유가 뭐다? 인간의 이 본성 안에서 그쵸? 자기의 존재성을 지켜내기 위한 그 욕망이 투영되어 만들어낸 그 왕이라는 그 대상, 그 대상으로부터 받는 혜택인 다스림이라는 그 신의 행위를 끊임없이 붙쫓는 그 인간들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변형만 되었을 뿐이다. 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러죠. 그래서 성경이 쓰여졌는데 제가 전에도 뭐 히브리어 파자를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어의 파자라고 하는 것도 영지주의적 관점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지식인 거죠. 우리가 그냥 읽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내용이 히브리어로 파자를 해버리면 전혀 다른 번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하고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죠. 자, 여러분 보세요. 기존 기복신앙을 가진 어떤 이 교회들에서는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읽는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읽는다고요. 그쵸? 자, 근데 그거에 그것으로부터 진철머리를 느끼고 새롭게 진리를 추구하는 이 자들이 그 창세기 1장 읽을 때는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히브리어 파자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장 1절을 읽을 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읽히지 않아요. 전혀 다른 내용을 읽힙니다. 그렇게 읽히면 이것은 완전히 특별한 지식 같잖아요. 그렇죠? 특징이 뭐냐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이 있어요. 신학이 있어요. 자기 안에 신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기의 신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파자는 얼마든지 우리가 쓰여진 이 말씀을 얼마든지 색다른 이야기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달리한다는 게 아니라 번역 자체를 달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신학 자체는 뭡니까 이미? 그게 특별한 신학이거든요. 그게 특별한 지식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지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별 도움이 안 돼. 그럼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신학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야 되죠. 그렇죠? 히브리어 파자는 얼마든지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줘요. 히브리어 파자 조금 공부해보면 한번 공부해보세요. 얼마든지 내가 내용을 만들고자 하면 내가 레고 블럭 가지고 여러 모양을 만들어내듯이 얼마든지 끼워 맞춰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은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훅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진리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아. 자, 그럼 그 순간부터 여러분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한글로 쓰지도 잘 모르는데 히브리 파자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글로 읽으래도 엄두가 안 나는데 히브리어 파자로 읽으라면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고 누가 진리를 알고 누가 하나님을 알게 되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이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때문에 인터넷이 발달되고 유튜브 때문에 여러 목사님 설교 듣는 건 좋아요. 저는 굉장히 좋은 이 면을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잘 활용되면 좋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듣지 못했던 내용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속과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인간의 그 본성, 이 하나님을 아는 그 본성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 말씀 들어야 되는데요? 네 말 들어야 됩니까? 아니, 제 말 들으란 말이에요.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왜 목사의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자리를 스스로 깨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는 한낱 이 자리는 한낱 예수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하는 여러분에게 그 이해를 돕는 하나의 도움의 그 역할 외에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어떤 역할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특별한 것을 전하고 특별한 것을 가르쳐서 여러분의 존경을 얻고자 한다면 야,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진리 전하는 것 같아. 그런 피드백은 제게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뭐 그런 식으로 절대 생각한 적은 없지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은 게 몇 번일까 수백 번 중에 그죠 손가락 꼽을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오늘 특강이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사사기 말씀에서, 사사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도, 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인간들이 그런 어떤 지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았구나. 그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함께 계셨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낮과 밤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시간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그려진 역사가 이스라엘의 신앙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를 요구했습니까? 왕을 요구한 겁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자, 사사기에서 말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더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왕을 요구하였더라를 이야기합니다. 자, 사사기에서 하는 요청은, 야, 하나님이 왕인데 니들이 하나님 왕을 안 섬겼어? 인간을 왕으로 섬겼어? 세워서? 그래서 니들 멸망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으로 섬겨야 돼. 그게 무슨 역사였다고요? 아까 바리새인들의 역사였다고 보여드렸잖아요.
이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이 오시니까 죽이잖아요. 그들이 가면 하나님 왕으로 섬기는 겁니까? 예수님이 맨날 하는 얘기를 하는 내가 아버지께로 왔는데 니들이 나를 미워하는도다. 아버지를 사랑함이 없노라. 니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 하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다. 니들은 단순히 다스림을 원할 뿐이다. 뭐를 위해서? 내 존재성을 위해서. 내 존재성을 위해서 예정해줘야 되고 나를 선택해놔야 되고 그러니까 그 역사의 반복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앞으로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지. 아니요. 이거는 그 대상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대상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 왕으로 네 앞에 있는 게 아니야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제 끝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준 거였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좋아하더라, 싫어하더라? 싫어하더라. 그렇게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 안에서 본성상 밀어내고 싶다고요. 그렇죠? 이 하나님 말고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 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간의 왕을 세우는 모습 안에서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다스림의 관계에서 그 영역으로 밀어내고 싶은 거죠. 그렇죠? 저는 이야기했지만 그 영역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나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 나를 이 불안한 세상에서 지켜줄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불안한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 있잖아요. 진영 안에. 불안한 인간들의 인생 안에 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서? 주야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그 하나님을 보느냐를 하나님을 묻고 싶은 거예요. 너는 이 나를 아느냐를 하나님이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는데, 자, 우리 인간이 여기 있는데, 인간은 창조 세계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뵐 수 없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되어 있죠.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건 뵐 수가 없죠. 우리 여기 안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 여기 두시려고 창조를 하신 것이니까. 근데 창조를 하고 하나님은 여기 있고, 야, 네가 삶이 힘들어? 도와줄게. 그래, 나 잘 믿어? 도와줄게. 그럼 이 불안한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야, 네 인생이 불안하니? 내가 너 구원받기로 다 예정해놨으니까 너 그거 하나만 잘 믿고 살아. 의 내용이 아니죠. 그것은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 내가 주가 된 거예요, 내가 그 내용의 주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다스릴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라고 했을 때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황금 송아지의 가시적으로 이제 그것이 인간화된 것이 왕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의 그 멸망 이후에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바리새인들이 이 자리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면서 율법 아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를 섬기듯이 여전히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한 당신은 여기에 있어서 여기 들어오지 마. 들어오는 순간 우리 불편해. 불안해. 들어오지 마. 니까지 죽으면 어떡해? 너는 죽지 않는 영역에 있어야 돼. 들어오지 마. 나를 위해서 내 구원을 완성해놓고 예정해놓고 그 완전한 지식만 나한테 줘. 내가 그거 깨달을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순종할 테니까 내 기도 들어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밖으로 두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창조는
이 영역을 구분해 놓고 나 여기 있을게 너 거기 있어라가 아니라 내가 여기 안에 있노라를 선언하는 거란 말인데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히브리 파제가지고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안 들어봤으니까 여러분이 뭐 상관없겠지만 좀 그런 소리들 하지들 마시고 유튜브에서 히브리 파자에서 하나님을 알 거면 그게 특별한 지식이 그러니까 히브리 파자에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럼 히브리 파자하는 사람만 하나님 알고 구원받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까? 히브리 파자에서 구원받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몰라도 돼. 이건 파자를 모르니까 자. 괜히 흥분해가지고. 왜냐면 좀 듣다 보면 계속 저도 인간인지라 열이 받아요. 왜 그렇게 자기가 특별해지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목사들은 그렇죠. 기복신앙이 있는 그 큰 목회에서 주목을 못 받으니까 일로 넘어와서 주목받고 싶은 거지. 그런 욕망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자, 모두 다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자, 어찌됐건 자, 그래서 인간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는 영역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그 창조 세계 안에 내가 있노라를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내죠. 한 사람을. 그렇죠? 한 사람 불러내요. 여러분 다스리는데 한 사람이 왜 필요합니까? 다스리려면 민족과 백성이 필요하지. 한 방에 이스라엘 민족 같은 이집트를 하나님이 어떻게 뒤바꿔가지고 이집트를 다스리시지. 한 사람을 불러내시죠. 그렇죠? 아브라함이나 한 사람을 불러내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창세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뭐에 할애합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할애를 해요.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어떻게 드러나시냐면 가끔씩 드러나요. 가끔씩 와서 약속을 주시고 그렇죠? 가끔씩 또 와서 다시 약속을 한 번 더 하시고 야 까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래 나타나시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기록되어져요. 왜 그렇다고요? 아브라함의 인생, 그의 삶이 누구의 삶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의 삶이라고요. 그걸 증언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를. 아브라함이 어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 안에서 아브라함과 하나가 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그려내시고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간다고요? 이삭을 드리는 자리까지 가죠.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보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진짜 결국 아브라함이 보는 것은 뭐였어요? 아들 대신 숫양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 숫양은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게 뭐예요?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결론, 아브라함 자체가 산 삶은 좀 꼬라지가 조금 그렇잖아요. 아내도 누이라 속이고 좀 그렇잖아요. 좀 너저분하잖아요, 우리처럼. 근데 그가 그 인생의 결론 끝에 보게 되는 것은 뭐였다고요? 생명이었다고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내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인생의 아브라함과 다를 것 같냐? 다를 바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니를 죽이려는 그 엄청난 권력 앞에서 네 아내를 누이라 속이지 않을 것 같냐? 갖다 바칠걸? 자,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삶의 결론 끝에 그와 동행한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은 뭐였다고요? 생명이었더라고요. 그것을 증언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이 볼 것을 기다리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심, 그 생명이 들어오심을 아브라함이 볼 것을 기다리다가,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약속으로, 그 생명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그 예수를 보고서 그 실체를 보고서 기뻐하였느니라. 그래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의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그 인생 안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는가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곧 창조 세계 안에서 살아내시는 하나님 자신의 삶이셨더라를 이야기합니다. 이 아내를 누구라 속였습니까? 하나님 왜 했다는 게 아브라함이 했고요. 그 두려움을 아신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맞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야, 네가 하나님 믿으면 응? 아내를 누이라 어떻게 속일 수 있냐? 죽더라도 응? 아내라 해야지. 그게 율법적인 건 아니고 뭐 예를 들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어찌됐건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약속을 그렇게 받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두려워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게 우리거든요. 우리. 근데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그 두려움을 아신다고요. 그 두려움의 시간을 살아내신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그것들이 그 시간들이 결국 아브라함 안에서 그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그리고 결국 그 안에서 생명을 보게 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가시더라. 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가 왔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살아가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나 우리의 인생 안에서 그 주야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내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영이 육체적 현상을 입고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여인의 뱃속에서 잉태가 되어 그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렇죠? 콧물을 흘리고 뭐 그런 시절을 다 보내시고 동일하게 그 두려움과 불안과 그 고민과 번뇌와 그 고통과 슬픔,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살고 계시는, 그러니까 그런 척을 하신 게 아니라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에서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서 요한의 증거보다, 요한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잖아요. 그렇게 지식적으로 표적으로 전달되는 그거 말고 그거보다 더 큰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는 뭐 기적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삶, 그것이 나에 대한 아버지의 증언이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곧 그 예수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모습을 예수가 그대로 살아내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우리는 그러고 싶죠.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신 분으로 여기 계셔. 하나님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 여기 밀어내고 싶어요. 완전한 저기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완전하시죠. 뭐 여기 있다 완전 여기 있다 불완전합니까? 어찌됐건 거기 두고 예수를 보내고 예수를 보내서 우리에게 또 구원을 주고 우리를 다스리고 그러고 싶죠.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가 첫째하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그 창조의 시간을 다 사셨더라를 한 인생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동일하게 오늘을 사는 너의 시간 안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살고 계신다.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지러울까요?
너의 눈물을 하시고 너의 고통을 하시고 위로를 하시고 뜬금없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별로 좋은 고백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러하시다고 이야기하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자기의 사랑을 살아내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시작과 끝을 살아내심으로써 우리 안에 뭐를 만들고 계신다고요? 예수 안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생명을 열매 맺어 가신다 라는 것을 예수의 인생, 태어남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저기 뭔가 완전한 지식이 있어서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주님을 알고 택함 받았고 그런 논의 자체가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을 하나님을 이 영역으로 끌어내지 말라고, 이걸 자꾸 밀어내지 말라고, 다스려 달라고 그러지 말라고. 주님의 다스리심은 자기 스스로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창조한 그 세계를 함께 살아가시는 그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수가 뭐라 그래요? 예수가 뭐라 그럽니까? 때가 찼고 뭐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는 또 우리 그럴 수 있죠. 막 하나님의 통치, 이스라엘의 회복, 아니면 기독교의 회복, 교회의 회복,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물론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가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서 드러났다고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결론이 왔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드러난 거예요. 사람이 기대하는 통치가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죠. 이게 다스리는 거야? 네가 가지마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느니라. 예수는 그래서 십자가 길을 가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여 세우신 왕이 아니죠. 그는 존재적 왕이시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요구한 대로 그 다스림이 나타나지 않죠. 다스림의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스림이 아닙니다. 내용이 달라요. 그분의 다스림의 내용이 예수라는 인생 안에서, 그리고 그의 십자가라는 것 안에서, 그리고 부활이라는 이 사건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한 지식,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뭐, 제가 생각할 때도, 우와, 나도 진짜 새로운 걸 깨달았다 할 정도로 말씀을 막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면 깨닫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 제가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기억하고 살겠습니까? 뭐, 여러분 당연히 안 그럴 것이고, 저는 어떨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기억하는 게 많지가 않죠. 기억나는 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이 저를 살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게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오늘 결론이죠. 하지마.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우리 인생 안에 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하고 우리 결론합시다. 1시간 넘었죠, 지금. 목사님이 결론을 얘기해. 제가 결론 내려줄까요? 삶으로 돌아오세요, 삶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삶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삶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고.
자꾸 뭔가 뭐 신비한 거 체험하려고 뭐 기도원 찾아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특별한 지식 얻으려고 자꾸 유튜브 뒤지지 말고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은 누굽니까? 저는 누굽니까, 여러분? 저 이야기해 봅시다. 저가 누굴까요? 목사님, 정재훈. 정재영, 정재영 압니까? 정재영이 누군데? 죄인이다, 또. 사람, 사람. 저는 시연이 아파입니다. 여러분이 또 보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는 목사고요, 그렇죠? 제가 왜 일요일날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죠? 여러분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목사님만의 정말 매주일마다 확 전해주고 싶은 뭐 엄청난 그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 준다. 아주 표정 보니까 아예 기대도 안 했는데 저는 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합니까? 아예 한번 맞춰보세요. 시간 때워서 시간 좀 더 이제 좀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왔어요. 의무반 시간 반.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라고 부르니까 목사 노릇합니다. 자격은 없는데 그냥 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가고 나면 저는 누굴까요? 신이 아빠. 그렇죠. 신의 아빠 노릇을 합니다. 오늘 또 수업이 있으니까 또 일하러 가야 돼요. 쉬운 기간이라. 여러분은 누굽니까? 삶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의지와 어떤 위대한 동기를 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놓여져 있는 자리에서 그것이 부모의 자리든 목사의 자리든 그 무엇의 자리든 그 자리에서 뭘 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는 겁니까? 그냥 그 노릇을 하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하고 싶기도 하겠죠. 오늘 또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 학비 마련할까 고민되죠. 그게 부모 노릇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벌어서 애들 좋은 옷 입힐 수 있을까? 그래서 부모 노릇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 것 추구하라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노릇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주님이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주님이 그 노릇을 감당하시죠.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불러주지 않고 같이 목사님 개척합시다. 이 말 안 해줬으면 저는 이 노릇을 못하고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그 노릇이 후회됩니까? 물론 다른 교회에서 나를 오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후회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후회되는 것 같습니까? 후회됩니다. 그런데 영광스럽습니다. 연봉 많이 주는 큰 교회 목사의 자리보다도 오히려 시덥잖은 이 목사의 말이라도 함께 듣고 나눌 수 있는 이 자리가 영광스럽습니다. 후회는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후회는 됩니다. 하지만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제게는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창조 보세요, 창조. 결론입니다. 결혼 아까 했는데. 네, 뭐 여러 번 결론하는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뭐 1시간 반, 2시간 해요. 뭐 재밌게 해야지, 그렇죠? 자,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자신에게 어땠을까요? 영광.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뭐 우리에게는 남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자녀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창조한 세상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수만 가지의 불행이 있고 아픔이 있고 원망도 있고 슬픔도 있고 물론 동시에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과 관계 없으셨더라? 아니죠.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살아내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창조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안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뭐가 나타났어요? 이 십자가는 세상 밖에 있는 겁니까? 창조 세상 안에 있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결과가 하나님 안에서는 뭐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자기 죽음으로 돌아왔죠. 그럼 창조가 재밌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그냥 심심풀이를 됐겠습니까? 하나님에 있어서 창조는 하나님 자신에게서는 하나님에게도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외로움이고 고독이고 두려움이겠죠. 그런데 동시에 그 창조는 기쁨이고 환희고 영광이고 자랑스러움이고 위대함이고 아름다움이죠. 그것이 함께 공존하여 나타나신 분이 예수죠. 십자가는 그것이 함께 공존되어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왜 늘 기쁘지 않고 늘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늘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는 그 모든 극과 극의 그 삶의 내용들이 함께 뒤섞여 있습니까? 사랑은 거기 안에서 열매 맺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의 주야 그 한 시간 한 시간 모든 시간 안에서 자기 사랑을 쉬지 않고 살아내심을 기억하시고 그 삶 안에서 생명으로 열매 맺어진 또 그 영광을 소망으로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